우리가 아는 것 중에 이제 첫째가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요한일서 5장 후반부에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부터 또 부인하는 것까지, 이런 죄는 우리는 절대 짓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짓지 않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건 우리는 절대 짓지 않는 죄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범죄라는 단순한 행위만을 의미한다기보다 상태, 그 상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죄는 왜 짓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짓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만 행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어떤 단순한 행위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죄가 즐겁지 않은 상태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막 행복하고, 죄를 짓고 나면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혹 연약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괴로운 겁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 죄를 짓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혹 죄를 범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좀 섬세한 부분이기도 하고 좀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 이제 물건을 사게 될 때 여기에 그 캐시어들이 좀 산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불을 주고 37불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그럼 얼마를 건네 받아야 되죠? 네, 여러분은 바로 13불인데 23불을 이렇게 건네주는 친구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두세 번 그 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13불을 받아야 되는데 23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3불이네 그러고 주머니에 기분 좋게 넣는 것, 이건 우리는 하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13불을 받아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23불이 돌아오면 10불이 공돈이 생겼는데 커피나 한 잔 마시러 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기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당연한 걸, 나중에 정산할 때 10불이 모자라면 결국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가 그런 의도로 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 사람의 10불을 훔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돌려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그 10불을 주머니에 넣고는 우리는 불편하고 오히려 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기쁘죠. 여러분 다 그러시죠? 자, 그런데
액수가 10불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한국도 요즘은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져서 그런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적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금액이 클 경우 여기에 공이 한두 개가 더 붙어버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자,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는 그런 게 기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는 기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 변화된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량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겉으로는 우리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런 어떤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이하에 영생을 얻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네, 혹시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뭐라고 그랬죠? 기도죠, 기도. 구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렇지가 않고, 영생을 얻은 자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이겠죠.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기도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기도에는 늘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정당하냐? 구하는 내용이 정당하냐? 이 말은 비로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영생을 얻은 자가. 영생을 얻은 자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영생을 얻은 자는 그의 뜻대로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의 뜻은 요한일서 2장 3장을 가보면 그의 율법, 즉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하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비로소 구하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비로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구하는데, 그의 뜻을 구하는데, 그의 뜻 안에서 구하는 사랑이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상 앞에 가서 구하는 내용,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만 바꿔서 구하는 건 굉장히 좀 갈 길이 먼 수준이죠. 굉장히 갈 길이 먼 수준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귀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러나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은 굉장히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직업을 얻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뭐가 되면
그때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비자도 없고 뭐가 변변찮아서 뭔가를 뭐 하기에는 그런데 나중에 뭐가 되면, 비자가 나오고 탄탄한 직장을 얻고 뭐가 되면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도 대통령이 돼도 그런 건 하나님께 별로 영광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 가르치셔야 돼요. 뭐가 되라,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비자도 없고 뭐 어떤 직장도 뚜렷하지 못하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항상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뭐 나중에 뭐가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죠? 간구하며 살아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 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분을 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구하여서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삶의 폭이 넓지 않고 내가 무언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 가족에게만큼은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계신 그분을 구해서 그분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지, 무언가 되고 높은 자리에 월급을 많이 받고 그런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은 아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의사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부모가 영광을 받겠죠. 그런 의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의사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 영광인 것이지, 세상에서 하는 그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말 많이 하지요. 그러나 의사들로 가득한, 자꾸 의사를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한테 의사들이란 말 한 번씩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의사들로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의사가 되지 못해도 세상에 별로 내세울 명함이 없어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19절의 두 번째, 이제 성도가 아는 것,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결국 이 땅에서는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우리와 누굽니까? 우리와 세상이죠. 우리와 세상으로 이 땅은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아니면 세상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죠. 그러면 우리가 아닌 세상은요? 악한 자 안에 처하는 자들. 하나님과 악한 자는 어떤 상대적인,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 악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악한 자는 상대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고 악한 자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으니까 당연히 우리와 세상은 함께하지 못하죠. 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란 우리와 상대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가 아닌 모든 자들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교회 아니면, 우리 아니면 세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면 다 세상인데 그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한다고요? 악한 자 안에 그들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뭐 유치하게 네 편 내 편 가르느냐, 요즘 관용의 시대인데 서로가 좀 서로를 인정하고 이렇게 다 함께 가면 좋지 않느냐, 그건 그냥 세상이 하는 말이죠. 이런 관점은 네 편 내 편 나누자는 게 아니라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고 보니까
예전의 모습은 사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은 유치하게 신앙의 초년생이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분명하게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뭘 그렇게 나누고 네가 옳다, 네가 틀렸다, 너는 천당이다, 지옥이다 말하느냐? 그냥 우리가 신앙인들이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보다 좀 더 관용을 베풀자, 이렇게 모호하게 가는 중직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예배당만 오래 다니고 교회 밥만 많이 먹었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그냥 막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식적인 말, 세상의 상식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리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리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루뭉술했던 것을 예리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그냥 잘 되는 게 은혜인가 보다. 이 두루뭉술했던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하셨다는 말이구나. 뭔가 예리하게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또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가는 건데,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 용납하자, 이건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분명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예리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신앙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후에 우리와 세상은 분명히 상대적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관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앞에서 설명한 것으로 표현하자면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생명이신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죠.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죠. 구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건 단순하게 그분의 능력을 내가 얻어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말이죠. 제가 간간히 하는 말로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구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없이 영생을 얻은 자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그분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서는 참된 만족을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분 밖에서 우리는 절대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생명과 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무언가 우리의 만족을 할 만한 것을 얻을 수는 없죠. 자, 이렇게 늘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기도하셨죠. 습관을 조차 기도하시고,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시고, 사역 중에도 한적한 곳을 가셔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저녁마다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시켜야지 그 다음날 쓰는데 문제가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충전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항상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 안에 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들을 대신하러 오셨는데 그 공생의 사역을 이루는 동안에 하나님 그분을 반영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죠. 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반영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막혀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는 만족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만족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그들은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 없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세상은 우리가 만족하는 하나님 그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무엇으로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할까요?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할까요? 끊임없이 무엇을 구할까요?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구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 자기 안에 채우려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서 자기 자신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세상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자유의 몸이 아니죠. 악한 자 안에 처한다고 했죠. 그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하고 있고 악한 자에 매여 있는 자신일 뿐입니다. 악한 자가 사로잡은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악한 자가 사로잡은 자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못된 짓이죠.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영원히 떼어놓으려고 하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자가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을 이끌고 가는 방향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은 지어진 거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은 창조주의 의도 안에서 만들어졌고 창조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사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원받은 자들이고, 피조물의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온 후에 죄인을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는 기쁨 자체를 누리지 못하도록,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내세우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는 일이 약한 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세워도 결국 그들은 누구 안에 거하죠? 악한 자 안에 처하여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도록 만드는데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할 행복과 기쁨을 자기 자신에게서 얻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진 인간에게는 늘 자기 자신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사라진 인간에게는 늘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망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부추기는 일에 관심을 쏟죠. 네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네 속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시중에 나가서, 시중에 파는 책들은 다 자기 개발서. 그 자기 개발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성경적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법, 악한 자에 사로잡힌 채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개발하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더 크게 개발해서 내가 대단한 자가 될 것인가. 시중에 파는 책들은 다 이런 책들입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 꿈을 가지고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이 끊임없이 외치는 구호지요. 이 구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 안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여전히 생명을 알지 못해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 이것들을 다 악한 자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20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지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이죠. 그 지각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참된 자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지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달았다는 말이죠. 깨달았다. 이제 알았다.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진정한 지각이라는 무엇이냐 하면 참된 자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각이죠. 참된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각입니다. 지각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셨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본문을 잠깐 꽂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여러분이 지각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했죠?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지각은 깨달아 아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안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한 번 더 보실까요? 33절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앞에 있죠. 사도행전 3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노라. 자, 성령은 누가 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주셨지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속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 그 일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즉 아들이 오셔서 모든 십자가 대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모든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누구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은 역사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그 아들이 오셔서 모든 사역을 이루심으로 그 사역을 근거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지각은 깨닫는 것인데 이건 지성적인 영역입니다. 일부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반지성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뭔가 생각하거나 이해하거나 깨닫는 것과는 무관하게 뭔가 초자연적인 뭔가가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편중되게 오해를 해왔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주된 사역은 무엇이죠? 그들이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 사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사역이 초기에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 이적, 지금은 성령 시대에 막 설명할 수 없는 막 이적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과 무관하게 성령은 활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깨닫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그런 막 치유 집회, 막 뭐 기적, 막 병 고치는 이런 데 쫓아다니시면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주가 아니거든요. 그게 주가 아닙니다. 병 고침을,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을 받으면 뭐 합니까?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치유 집회 가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아,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면 다 우리가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주님이 병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떤 치유 집회 가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서 병이 나았다면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죠. 그냥 병 고치는 집회만 계속 쫓아다니면 이게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지금도 나타내실 수 있고 그렇게도 영혼을 부르실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오래전에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때가 되어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짜릿할 수는 있고 재미있을 수는 있고 뭔가 밋밋한 장로교회 예배 속에서 얻지 못하는 뭔가 어떤 색다른 맛을 볼 수는 있지만 짜장면도 한 번씩 먹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하나님을 아는 만큼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는 것만큼 건전한 신앙의 모습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는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저기 어디 산에 가서 이상한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그런 건 들어도 안 들어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을,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너무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역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반지성적인 사역이 아니라 굉장히 지성적인 사역이죠. 성령은 아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아들의 사역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누구를 구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9가지지만 그건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뭐지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니까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내가 사랑이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사랑이 나타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막 이상한 힘으로 나를 끌고 가서 막 사랑을 행하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내가 드디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신 그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바르게 깨달아, 아,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반영함으로 사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아, 내가 성령 안에서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나도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반영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사랑일 수밖에요.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무엇에서 멀리하라고요? 우상. 우상은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누구를 알게 되었죠? 누구를 알게 되었죠? 성경에? 성경에 누구요? 아니 저를 보지 마. 성경을 보시면 누구를 알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끝내려고 그러는데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자, 누구를 알게 하셨다고요? 참된 자를 알게 하셨죠? 우상은 뭐냐 하면 참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은 참된 것이 아니잖아요. 다 거짓 아닙니까? 이미 참된 분을 알고 있으니 거짓된 우상에게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겠죠? 우상 숭배가 영생을 얻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방해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의 삶의 방향이 영생을 얻은 자, 참된 자를 알아 영생을 얻은 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 정신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죠?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죠? 우상에 가서 무엇을 누구를 위해 구하죠? 우상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그 정신은 자기 자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 정신은 이미 참된 자를 아는 우리, 성령 안에서 지각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 간구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는 정반대의 삶이죠.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은 죄의 본성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이기적인 것이거든요. 그 우상 숭배가 죄인 이유는 죄의 본성과 똑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죠. 그러니 우상 숭배 정신은 우리 영생을 얻은 참된 자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과는 전혀 반대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영생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 그분을 구해서 그분을 반영하는 것을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이게 신앙의 알맹이이지 목사네, 모태신앙이네, 5대째 기독교 집안이네, 신앙생활을 평생 했느니 이런 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과연 내 안에 그 어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알맹이가 있어서 좀 부족하고 좀 완벽하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꾸준히 그 중심을 잡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겉모습에 너무 속지 마십시다. 겉모습에 너무 속지 말고, 요즘 한국에 워낙 미용 그 성형을 기술도 좋고 많이 해서 얼굴을 봐서는 저 사람이 나이가 몇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확인하는 방법은 명함을 한 장 주면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죠? 얼굴은 막 30대인데 명함을 주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한 50, 한 50 벌써 노안이 접어들었다는 거죠. 너무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좀 정직하게 살아가시거든요. 뭐 주름도 있고 뭐 염색도 별로 안 하시고 뭐 이런 모습 좋고요. 너무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 그 신앙의 알맹이를 꼭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과 만족으로 삼아 하나님을 늘 추구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자를 알았으니 우상을 섬기는 정신을 따라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상을 섬기듯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못된 죄악된 습성을 버리게 해주시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성령 안에 지각을 얻은 자 되었으니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내 삶의 환경 그 폭이 좁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3